5월 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으로 땅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면서 질서를 이루는 듯 했지만 유일하게 보시기에 좋지 않으셨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여기에서 좋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가 불완전하다거나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토브, 선하다, 유익하다라는 단어 뜻대로 그리 좋은 것은 아니다. 이보다 더 좋은 상태도 있다라는 정도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본문상 순서는 다르지만 이 말은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하신 말씀 이전의 상황에 대한 묘사입니다. 하나님은 6일째에 1차적으로 아담을 만드셨고 아담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하와를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하와를 향해 표현하시기를 돕는 배필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여기에서 돕다라는 말은 단순히 옆에서 도움을 준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호위하다, 더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필은 마주대하다, 바라보다라는 뜻으로서 사용된 용례를 보면 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도우실 때에 사용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돕는 배필이라고 해서 남자보다 여자가 더 열등하다든지 절대 그런 존재가 아니라 마주보는 동등한 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단순히 배우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넓게는 우리 인간이 사회적인 존재고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 어제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고 오늘 19절 20절 말씀에도 이름을 정하는 등 주님이 주신 지상 명령을 행하는 데 있어서 돕는 배필을 주신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독불장군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껏 빛과 어둠, 궁창, 땅 등의 이름은 다 정해서 주셨지만 아담으로 짐승들의 이름을 짓도록 하신 것은 피조물들에게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확인하시도록 하신 것입니다. 아담 역시 짐승들과 같이 흙이라는 원료로 만들어졌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처럼 섬김과 보살핌으로 다스려져야 한다는 뉘앙스를 또한 담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동물들 중에는 진정으로 마음을 열고 교제할 대상이 없고 그는 고독함을 느껴야 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하와를 만드시는데 아담에게 마취를 하신 다음에 그의 갈빗대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하등한 존재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먼저 아담의 희생을 통해 만드신 만큼 소중한 존재며 또 히브리어로 옆면이라는 뜻을 가진 갈빗대로 만드신 것은 그만큼 곁에 있는 자, 한 몸이라는 것을 강조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여성을 무시하고 천시하는 관습이 많이 사라지기는 했지만 오늘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단순히 그런 수준을 넘어서 가장 사랑하고 가장 아껴야 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갈비뼈가 있는 심장과 이 내장기관을 둘러싸고 있는 곳은 우리가 특별히 조심히 다루고 보호하고 아끼는 것처럼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아담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3절에서 고백하기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도 그렇게 표현하지만 내 몸에서 나왔다면 그 존재는 곧 나 자신이나 다름없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강조하기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담과 하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허락하에 남녀가 한 몸을 이루는 결혼이라는 제도의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것이 부모를 떠나라는 표현입니다. 이 두 사람은 사실 엄밀한 면에서 최초의 인간이기에 인간 부모가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부모를 언급하신 것은 하나님을 떠나라거나 인간 부모와 연을 끊으라는 뜻이라기보다는 두 사람이 그만큼 온전한 연합을 이루라는 데에 더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뜻이기에 우리가 잘 지켜야 하지만 두 사람이 하나 되는 데에 부모가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기도 한 것이죠. 두 사람이 주님 안에서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 나가는데 어느 정도인가 하면 25절에 말씀하듯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을 정도의 깊은 친밀감을 말하는 것입니다. 조금도 감춤이 없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아내가 나이고 남편이 나인 듯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때가 좋을 때다. 우리도 한때는 그런 때가 있었지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하지만 오늘 주신 것은 단순히 어떤 신혼 커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에 대한 뜻이며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가정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애를 쓰고 나는 또 어디에서부터 어긋나 있는지 멀어져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제게 묻기를 목사님, 천국에 가면 부부가 못 알아본다는 말이 있던데 맞나요? 물론 이런 질문이 못 알아볼까 봐 너무 아쉬워서 하는 질문이면 참 좋겠지만 왜 그 질문을 하시나요? 라고 물었더니 못 알아봤으면 좋겠어서요. 이런 대답을 하시는데 그분이 교회에서는 아주 잘 섬기고 엄청 좋은 분이십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가까운 연합을 이루어야 할 나의 배우자와는 그렇지 못한 것이죠. 바라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은 어느 한순간만이 아니라 계속 유효하기에 신혼이든 결혼을 앞둔 청년이든 혹은 결혼을 한 지 오랜 기간이 지난 부부라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친밀한 연합을 계속 이뤄나가기 위해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도 각 부부, 각 가정마다 또 다양한 상황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저도 얼마 전 저의 장인어른과 살짝 불편한 시간들이 있었는데 지난주 관계 회복을 위해 제가 먼저 찾아뵙고 또 사과드리고 풀어드리면서 다시 회복된 시간도 있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이지만 가장 가까운 사이이기에 또 상처 주거나 받기도 쉽고 그러나 하나님이 관계의 회복을 원하시기에 내 마음에 다 들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귀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위 돈 잘 버는 남편, 또 요리 잘하는 아내, 성적 등수가 높은 자녀 등 세상의 가치관으로 판단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이라면 그 자체로 귀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도와야 하는 존재지만 특별히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어떠합니까? 행운을 찾느라 행복을 짓밟듯 다른 가정,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진짜 복을 못 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내게 허락하셨다는 그 존재 하나만으로 심히 기뻐하며 귀하게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도록 세워나가기 위해 부지런히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되는 것은 아니죠. 작년에 제자훈련을 하면서 미안한 마음을 담아 아내에게 편지를 쓰기도 하고 또 아내의 발을 갑작스레 씻기기도 했지만 훈련을 담당하지 않는 지금도 또 힘들어 보일 때면 먼저 나서서 집안일을 돕고 때로는 다투더라도 먼저 가서 화해를 청하는 듯 부족하지만 부단히 노력을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모두가 대동소이하리라 생각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질서로 가정을 세워나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나의 가족을 존재로서 귀히 여기고 주님이 보이셨던 겸손과 섬김으로 사랑하는 이들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이 바라시는 가정과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가정, 교회, 공동체를 허락해 주시고 서로를 귀히 여기며 사랑하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100마디 말보다 몸으로 보이시며 본을 보이셨던 주님을 닮아 저희도 먼저 용서를 구하고 먼저 화해하고 먼저 섬기는 용기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고 묶였던 관계가 풀어지고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을 따라 환우들과 섬김 사역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환우 명단을 보시고 항암 치료 중이신 분들과 또 영적, 육적, 또 정신적으로 힘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기쁨으로 섬기는 교회 되도록 모든 섬김 사역 통해 세상에 소망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속히 평화의 나라가 올 수 있게 해달라고 합심 제목과 개인적인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